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남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 책망하는 어떠한 사람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는 좀 더 명확히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잘못한 사람은, 이 책망받은 사람은 제자들 혹은 어떠한 사람 혹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에 이러한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향유를 붓는 자, 이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했는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의미심장한 7절의 말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상황을 겪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당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 약탈받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볼 때는 당연하게도, 아니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들도 도왔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향유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크게 안 와닿으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사람이 10달 동안 벌을 수 있는 금액,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큰 금액이 오늘 이 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틀렸다, 아니다, 왜 저 여자를 책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행실을 전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딴에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하게도 그것을 팔아서 다른 이웃들을 돕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떠한 기준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또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욱더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말하는 착한 행동과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착한 행동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런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이 일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된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마에도 전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칭찬받은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안 졸리시죠? 괜찮으시죠? 제가 조금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물 마실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요 아니라는 생각에 더 치중을 두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볼지 더 몰랐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모습들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좋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니까 결혼도 하셨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연예인을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녀시대가 한창 핫했거든요.
지금은 뭐 아예 애들이 모르지만요. 근데요, 이제 저는 제 친구가 이제 연습생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서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6명이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저 대전 사람이잖아요. 시골에서 연예인 보는 거 너무 귀합니다. 시골, 네. 그래서 팬 사인회를 한다고 이제 줄을 서서 표를 샀어요. 표를 사고 다음 주에 팬 사인회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팬 사인회장에 갔습니다. 근데요, 저만 그냥 이 앨범만 딸랑 들고 왔죠. 제 친구들은요, 막 언제 볼지 모른다고 막 바리바리 막 누구는 케이크 사오고요, 누구는 뭐 사오고요, 누구는 뭐 사왔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 마음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 앞에 내가 임팩트 있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행동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들어도, 내가 가진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의 열심과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너무나 값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자리를 벅차고 나가는 순간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행동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딱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 또 우리의 선함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꾸중을 받았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에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기준에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의 구세주인데 끌려가시고 잡히시고 저 군사들에게 채찍질 맞으시고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보이니까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게 저 사람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은 안 했지만 왜 떠났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기준을 나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한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들어서 그분을 우리가 보아봤을 때, 아니 그분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참된 종이다. 아, 정말 네가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정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당신이 좋아서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욱더 밝히 보이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그저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기준을 떨어뜨리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준, 예수님께서 가장 좋으신 행동,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여러분 안에 스스로 던지면서 더욱더 정말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님을 따랐을 뿐인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좀 오지랖퍼예요. 오지랖퍼인데 이렇게 요새는 이 동네는 잘 안 보이는데 니어커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이제 폐지를 죽거나 공병을 죽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자기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봤을 때 너무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얘가 오지랖퍼잖아요. 성격이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그 어르신을 돕겠다고 니어카를 이렇게 밀어줬대요. 근데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쌍욕을 하더래요, 제 친구한테. 왜냐? 자기는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요, 제 친구는 그것이 느려 보였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딴에는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 착한 행실 행하려고 행했는데 이 쌍욕을 들으니까 내가 다음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한테 두면 우리에겐 착한 행실이 있지만 상대방한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행동이 착한 행실이 아니다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기준을 두고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왜 안 되냐고 또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기준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리에 돌아가 하루를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지라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 또는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또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그저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 삼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테이니 주님, 당신이 역사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당신이 좋은 일을 행하는 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